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신이랑 사는 사람, 신과 사는 사람, 성령과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금요일인가요? 금요일, 토요일 저녁에 신이랑 법률사무소라고 하는 드라마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드라마를 즐겨보지는 않지만은 몇 번 이걸 봤거든요. 예. 신이랑 법률사무소, 신이랑이라고 하는 주인공 이름이에요. 이분이 뭘 보느냐? 귀신을 봐요. 귀신을. 우리도 못 보는 귀신을요, 이 양반은 귀신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귀신들이 찾아와가지고 자신이 살아있을 때 억울한 것들을 좀 해결해달라 해가지고 이 변호사에게 찾아와요. 신이랑이라고 하는 변호사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때로는 이 변호사가 그 귀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려울 때마다 그 귀신들이 그 변호사 몸 안으로 들어가요. 빙의를 해요. 그러면서 위기를 돌파해가고 또 문제들을 풀어가는. 그래서 제가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드라마의 목적을 이렇게 써놓고 있더라고요. 망자의 한을 통쾌하게 풀어주는 신들린 변호사의 따뜻한 한풀이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귀신이요, 정의와 공의를 그리고 자신들의 한을 풀기 위해서 억울한 것들을 푸는 작업을 이 변호사라고 하는 몸을 통해서 빙의를 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마귀 사탄은요 절대로 공의, 정의, 옳은 일 이런 것들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드라마에서는 그 귀신에 대해서 미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귀신이 우리를 지배하면 질병을 만드는 거예요.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사고를 일으키는 거예요. 다 안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사람하고 달라서요, 인정도 없어요. 사정도 없어요. 허악하고 무지하고 지밖에 모르는 놈이 마귀, 귀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임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현대 과학과 의학을 통해서도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영을 주시는데 귀신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도 마침내 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장 23절,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영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잘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한번 더 읽어볼까요? 잘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라는 거죠. 과테말라 산악지대에 알모롱가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은 본래 기독교 인구가 없었는데 지금은 98%가 예수를 믿는 그런 마을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래 이 과테말라 산악지대에 있는 이 알모롱가라고 하는 마을은요, 여기서는 본래 믿었던 신이 뭐냐? 마시몽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어요. 화면에 보시면 모자를 쓰고 있고 얼굴에 담배를 태우고 있고 몸에 뭐를 이렇게 걸치고 있어요. 마시몽이라고 하는 신인데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죽음의 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은 진흙으로 만들고 몸은 나무로 만들어서 거기에 무엇인가를 늘 걸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형편도 어려운 마을 주민들이 와가지고 제물을 바치면서 이 신의 이 그 발바닥에 입을 맞추고
축복과 치유를 달라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마을이 알모론가라고 하는 마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신을 통해서 축복을 받기를 원했고 몸 안에 있는 질병이 치유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 신의 이름이 마시모, 뜻이 뭐라고요? 죽음의 신. 죽음의 신. 그 말대로 그 마을이 안 돼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술과 담배와 마약과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하기 시작을 했는지. 그러면서 수많은 범죄자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 조그만 마을에만 여러분 교도소가 4개나 세워지게 되었던 거예요. 차고 넘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농작물도 다 안 되는 거예요. 애를 쓰고 수고해도 농작물에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뭘 해도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신이 완전히 거기를 점령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보려고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농작물도 안 되고 가정에 평화도 이루어지지도 않고 어려운 일들만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을 분들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회심을 시켜요.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분이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마노아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역대하 7장 14절에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왼쪽에 있는 이 안경을 쓰신 분이 지금 옆에서는 왼쪽에 있는 분들은 이제 통역을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에 오셔서 간증을 아마 했던 교회 사진인 걸로 같은데요. 왼쪽에 이제 그 마노아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마을의 전도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역대하 7장 1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이 말씀을 받았던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마을에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을 고치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갔는데 영적인 이 싸움이 얼마나 강렬한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이 주의 종을 붙잡고 있으니까 이 주의 종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루는 이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마을 청년들이 붙잡아가지고 꼭꼭 묶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총구로 말미암아 이분의 얼굴을 가격을 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청년 중에 하나가 총구를요 이분의 입에다가 놓고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는데 당겨지지를 않는 거예요. 힘을 주고 당기려고 했는데 방아쇠가 당겨지지를 않는 거예요. 주변에 있었던 청년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야 이게 무슨 일이냐.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는데 당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황급히 도망치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술집이 사라지게 되었고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조그만 마을에 교회가 24개가 세워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을의 인구의 2만 명이 얼추 안 되는 이 마을이 98%가 복음화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셨던 게 무엇이냐? 사람도 그렇게 변화되어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열매가 이루어졌는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마을의 땅을 기름지게 만들었던 거예요. 뭘 해도 안 되었던 땅인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옥토와 같은 땅으로 바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농사를 졌는데 이전보다요 그 열매들이 얼마나 크게 맺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왼쪽에 있는 한국 분이 가가지고 이 과테말라 알롱가 마을에서 나는 농산물 가운데 저 파 어마어마한 파 예전에는 뭐 나지도 않았는데 심기 시작하니까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보통 농작물의 2배, 3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수확량도 1000배나 많게끔. 그래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해가지고 전문가를 파견을 해가지고 이 원인이 뭐냐.
저렇게 농작물이 2배, 3배 열매를 맺고 수확도 1000배 이상 그렇게 맺는 원인이 무엇인가 찾았더니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토질, 토양, 여러분 이거 누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아닙니까?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 왜 1000배의 수확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면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교도소가 사람들이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뭘 하느냐? 주민들을 초청해서 파티를 하는 거예요. 교도소에서. 거기서 예식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웨딩홀이 바뀌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마을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땅도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을 기뻐하는 모든 집이 나리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그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더라 라는 거예요. 가시와 찔레가 나더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귀신의 영이 임하면 가시와 찔레가 되더라는 거예요. 14절에 보시면 궁정이 패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해져 가고 또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굴혈이 되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도시에 세웠던 언덕 망대가 세웠던 그 자리에 동굴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거기에 짐승들이 와가지고 풀을 뜯는 장소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가고 귀신의 영, 마귀의 영이 임했더니 가시와 찔레만 가득하게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말씀 1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니. 예. 그런데 반대로 그 땅 위에 가시와 찔레로 가득한 그 땅 위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니 어떻게 바뀌어졌다고요? 아름다운 밭이 되었고 그 밭이 숲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비옥한 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그 땅이 비옥한 땅으로,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밭을 개간해가지고 비옥한 땅이 된 것이 아니라 저절로 비옥한 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 게이츠가 생각의 속도라고 하는 책에서 뭘 주장을 했냐면은 이런 주장을 해요. 정보가 곧 힘이다라는 거예요. 정보가 곧 힘이다. 정보를 알면 돈을 벌 수가 있고 정보를 알아야 남보다 더 앞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세계 최고의 부자가, 컴퓨터 전문가가 정보가 곧 힘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힘은 무엇입니까? 성령인 거예요. 성령. 성령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도우시나니. 누가? 성령이.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면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하는 자가 이기고 승리하게 되고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형통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그 인생은 가시와 찔레가 되고 안 되는 거예요.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내 힘과 능력이 아니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성령을 주리라. 성령을 주리라. 지금 시대는요, 성령의 시대인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